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비유로 알려주셨죠. 무엇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나요? 아주 작은 겨자씨와 누룩에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참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난주에 예수님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의 형식이 완전히 많이 다르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 형식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물에다 빗대어서 뭐뭐는 뭐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겨자씨 같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알곡과 가라지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들을 뭐뭐와 같다. 근데 또 한 가지 형식은 이렇게 사물에 빗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비유들도 있습니다. 그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만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이야기라든지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라든지 돌아온 탕자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입니다. 큰 잔치의 이야기.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이야기로 설명해 줍니까?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막상 이 잔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못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이 밭을 좀 둘러보러 가야 되니까 좀 양해해달라. 두 번째 사람은 소를 5쌍 10마리를 샀으니까 이게 옛날에 소로 밭을 가고 가니 소를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없어서 못 가겠다. 좀 양해해달라. 세 번째 사람은 양해 말도 안 합니다. 내 장가 들어서 못 간다 라고 전해라. 다들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이유가 아니죠. 누가 밭을 사전에 둘러보지 않고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소를 이렇게 시험해보지 않고 당시 사겠습니까? 다 둘러보고 다 장가 들었으면 같이 오면 되죠. 같이 부부동반해 오면 될 것을. 참 어찌 보면 다 핑계죠. 잔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 노하였다.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성읍과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를 데려와라?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명령대로 데려왔는데 또 자리가 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가와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에 다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라는 것은 이제 성 안만 아니라 성 밖에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래서 오늘 잔치자리가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마지막 말로 이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큰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누가복음 14장 이야기가 다 그 잔치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하셨던 식사 자리에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기분 좋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도 기쁘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잔치를 할 것이니까 너무 복되도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 듣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자, 16절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에도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자,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큰 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초대해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큰 잔치. 큰 잔치.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천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 큰 잔치와 같다. 잔치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잔치에 가보셨죠? 요즘도 뭐 팔순 잔치도 있고 돌 잔치도 있고 결혼 잔치도 있고. 그럼 잔치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잔치하면? 예,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즘 뭐 뷔페를 차려서 예,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참 풍성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가서 배불리 먹고 예, 모든 게 풍성한 곳이 잔치죠. 그리고 또 잔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잔치는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음악이 울리고 예, 음악 소리가 흐르고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춤추고 서로 막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대화들이 오가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런 행복한 자리가 잔치의 자리.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잔치와 같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함,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잔치도 아니죠. 무슨 잔치라고 했습니까? 큰 잔치다. 큰 잔치다. 보통 잔치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경 원어로 이 헬라어로 이 큰 잔치란 말은 메가스 데이프논이라는 말인데 메가 거대한 잔치, 우리말로 하면 거대한 잔치, 대연회 이런 뜻입니다. 그냥 뭐 흔히 뭐 동네에서 뭐 국수 한 그릇 주는 그런 잔치, 전 붙여놓고 국수 한 그릇 주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어떤 잔치요? 뭐 엄청난 큰 공간에 큰 장소에 산에 진미 뭐 다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큰 잔치, 대연회 그런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사람들을 계속 뭐 다 데려와라, 내 집을 다 치러오라, 강권하여 데려오라.
주인 어떠면 이 자신감이 뭐 별 차라는 것도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별 차라는 거 없으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말고 말겠는데 너무 막 많이 다 준비되었으니 그래서 주인은 지금 자신감이 있습니다. 너희들 일단 와서 한번 일단 와서 이 연회에 오기만 하면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막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큰 잔치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이야기 이 비유 이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잔치와 축제로 비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잔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와 축제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시작되었다. 천국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많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뭐 십자가의 길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을 참고 견디고 세상과 싸우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고통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얹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게 고통의 자리라면 누굴 초대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 강권하여 막 데려다가 오라고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럴 수 없죠. 내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와 같다는 이 이미지가 없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굴 초대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견디고 참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때로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헌신의 삶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여러분, 결코 나중에 천국 가서야 부활의 영광을 얻고 지금은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힘들게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고통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등산할 때 참자. 저 정상에 올라가면 좋을 것이다. 정상에 서기 전까지는 그 등산길이 무슨 의미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하며 등산하는 사람 같습니다. 등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참자. 저 정상에만 가면. 아닙니다. 진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자체를 즐깁니다. 등산하면서 즐겁게 행복한 산행을 합니다. 경치도 구경하면서 꽃향기도 맡으면서 그 숲의 향기를 맡으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오손도손 대화도 하면서 즐겁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정상에 사면 또 새로운 기쁨과 또 환희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내딛는 여정입니다. 은혜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만 천국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천국 잔치는 나중에 가서 가는 그 천국 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나중에 천국 가서만 벌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는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베풀어져 있는 잔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기쁨의 삶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손해본 것 같습니까? 괜히 교회에 다녀야죠. 나중에 죽기 전에나 다닐 거예요. 여러분 혹시 후회되고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정말 믿기를 잘했어. 너무 행복하십니까? 네. 어떤 분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말로 전도한다는데 너무 좋아서 막 다른 사람들도 막 초대하고 싶고 막 강권해서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리 정환 목사님 늘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예수 믿을 걸. 빨리 못 믿은 것이 도리어 더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잔치집이십니까? 아니면 조상집이십니까? 예수님께 이야기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것을 이야기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죠. 30여 명 되는 마을 사람들이 탄 관광버스가 이제 관광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긴 여행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돌아가는 길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래도 날씨도 유난히 덥고 태양빛은 장렬하게 비쳐서 다들 그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창문도 다 커튼을 닫고 에어컨 바람에 의지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에어컨이 좀 시원치 않았던지 그 열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은 점점 공기가 탁해지고 사람들은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툭툭 말싸움이 시작되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이렇게 말싸움을 시작하다가 점점 나중에는 막 서로 얼굴을 붉히고 멱살을 잡고 막 차 안의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뭘 봤는지 갑자기 차의 커튼들을 다 걷어 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다들 그 거쳐진 커튼 밖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탁 트인 그 광야 한복판에 그 광대하게 펼쳐진 저녁 노을, 그 석양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시선을 압도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잡아당깁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 생전에 보지 못한 그 아름다운 절경 중에 절경이 바로 차 밖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창문 너머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야 저것 좀 봐라 하면서 창문 너머를 다 쳐다보면서 언제 자기들이 다투었냐는 듯이 다들 얼굴이 갑자기 천사의 얼굴같이 다 바뀌었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이제 막 여행을 떠나는 그 심정으로 다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그런 힘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하나 둘 차에서 내리면서 본인들이 언제 그렇게 다투었냐는 듯이 서로 포옹하고 어깨 두드리며 수고했다, 행복했다, 기쁜 여행했다 하면서 다들 행복하게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지금 답답한 차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지금 내 삶의 현장은 너무나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내가 놓여 있는 삶의 현장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보면 이 닫혀진 커튼을 좀 걷어보면 우리 영혼의 커튼을 좀 열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인생길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얼굴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옆에 사람도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전쟁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의 잔치이며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내 신앙생활, 내 삶의 현장이 이것이라는 이 고백이 진짜 나오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다? 큰 잔치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잔치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의 삶 속에 기뻐하지 못할 일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은데, 아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너무 많은데,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왜 짜증낼 일이 너무 많은데요? 불평거리가 너무 투성인데, 그런데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의 초대에 거절했던 그 세 사람들처럼 자신의 일들이 너무 바빠 함몰되어 있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대감도 없이 그런 바쁜 삶 속에 함몰되어 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잔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잔치가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안함과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잔치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볼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이 큰 잔치 결국 누가 초대됐습니까? 결국 누가 이 잔치를 맛보게 됩니까? 누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 오늘 17절 보면은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이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번 초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었다는 것. 그것은 먼저 이미 청했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재차 초청.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가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풍습에는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사람들에게 보내서 초청해서 참석 여부를 미리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면 그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재차 보내서 재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청 받았을 때 가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큰 신뢰가 되었습니다. 초청한 사람은 모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서 복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이 막상 잔치를 다 준비했으니 오소서 다 준비해놨더니 하나같이 이유를 대며 다 사는 거예요. 중동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중동 문화를 연구했던 미국의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그의 책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풍속에서는 이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즉, 너희는 친구였던 자들이 이제 내 원수가 되는 쪽을 택했다. 그들에게 가서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종들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 친구들이 내게 원수가 되었다. 나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경고를 가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보복. 오늘 본문에 이 보복이 이루어집니까? 보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인은 도리어 선례가 없는 아주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무슨 선택? 케네스 베일리 박사는 이 주인의 선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의 분노를 재가공하여 은혜로 바꾸어 버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다 뭔가 좀 귀인들이었습니다. 지위도 높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소리 10마리 살 수 있고 밭을 살 수도 있고 장가도 들고 하는 거 보면 좀 부유하고 잔치에 걸맞는 그런 초청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초청을 거부했죠. 그러자 주인은 결국 누구를 초청합니까? 어떤 사람을 초청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3절에도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파격적인 초대입니다. 파격적인 초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한결같이 다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몸에 장애가 있고 그런 사람들. 심지어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산울타리로 가서 이것은 성 밖에까지 나가서 성 밖에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성 밖에는 불가촉 천민들,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나 이런 가까이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서 성 밖에 살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신분이 낮은 그런 천민들까지 강권을 안 온다고 하겠죠. 와, 우리 어떻게 갑니까? 막
강권하여 다 데려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건 핵심을 찌른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을 먹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런 세리와 창기와 그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바깥에 성 밖에까지 가서 초대를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다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 구원받지 못할 그 백성들까지, 자격 없는 그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구약시대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었다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대의 폭은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성 밖에까지 이방인, 오늘 우리가 이방인, 유대인들 입장에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초청장이 다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 말은 그냥 빈몸으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돈 싸들고 오라는 말 아닙니다. 음식 장만해가지고 음식 준비해서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와서 이 준비된 것을 기쁘게 같이 누리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해 놓은 잔치에 초대해 주신 자격 없는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된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지금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이렇습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덧 세상에 목마른 모든 사람들, 줄인 사람들 값없이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왔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으로,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이 잔치의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았던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21절에도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고 23절에도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주인은 한 번만 종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번씩 이렇게 보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빨리 가라라고 말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빨리 강권하여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간절히 마음을 또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권하는 것은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강권하는 것은 안 온다 해도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차려놓으시고 다 준비해 됐는데 뭐 사람들이 별 기대감도 없이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들 초대할 때 안 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몰라요. 그 잔치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맛보았지만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더 바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차려놓은 잔치를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종들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오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오라. 이 말에는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자 악한 자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 데려오라 그런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닌데 1차 이렇게 서류 검사에서 걸러내지 말고 그렇게 걸러내지 말고 그냥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다 안 온다 하면은 더 강권해서 데려오라. 필터링은 걸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저희가 봄에 씨 뿌리기를 해서 우리가 VIP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또 그분들이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싹을 틔우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가을에 추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추수감사주일까지 이제 한 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디데이를 잡고 우리 한 달 동안 다시 초대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큰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처음 초대했던 품었던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못한다는 이유가 참 많을 것입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일 바쁘다, 장가 들었다, 잔치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게 뭐가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보면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또 다른 사람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초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22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도 오라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오라라는 말이 무려 1900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1900번이나 주님은 지금도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이 기쁨에 참여하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가 응하였던 것처럼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하시는 끝없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림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과 같다? 큰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